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남방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색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남방을 입으시는가? 한 5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언제 하와이에 갔을 때에 우리 둘째 사위가 그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입던 거 준 거예요. 입던 거 제가 한번 입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잘 안 입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쯤 입는데 오늘 여러분 더울 것 같아서 좀 시원해 보이라고 제가 시원하려고 입은 건 아니고요. 시원해 보이라고 입고 왔는데 괜찮죠?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오니까 미안해서 그래. 근데 제가 옷은 많은데 제가 잘 안 바꿔 입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7절에 그러므로 하는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문으로 들어가니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나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뭐가 재밌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더라 하는 말은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은 것이죠. 양들은 특징이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잘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자가 앞에서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그 양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또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붙여준대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문 누구 장 누구 무유희 이렇게 이름 부를까요?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은 참 너무 신기하죠. 또 양도 울리면 목자가 그 양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소위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에고에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게 나는 양의 문이요. 이스라엘에서 양을 먹이는 사람들은 낮에 양을 먹이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이게 우리에 넣는다 그래요. 문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그 일이라든가 짐승들이 많이 양을 물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을 우리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통과하고 이렇게 세운다 그러죠. 양. 안 그러면 뭐 잘 모르니까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만 그 우리에 들어가서 우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죠. 목자가 지키고 그 우리가 안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서 내 힘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내 머리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면 이길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대요. 사이비들이 많았대요.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겠죠. 당시에는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요? 예수님보다 먼저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광명의 천사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갈수록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믿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제사장들하고 친하고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성경에 아주 능통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장전동 지하철 있죠. 그 앞에 뭐 호떡 굽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일 보러 그 가까운 교회 갔다가 호떡을 굽기에 잠깐 시간 있는데 이분에게 전도해야지 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천주교를 다닌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이렇고 예수 믿는 건 이렇습니다 했더니 자기 예수 믿는데 천주교는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한대. 예수님께만 한대.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믿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아주머니 천주교든 어디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천주교를 다니면서 천주교식으로 따라가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기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묻잖아요. 목사님 천주교 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건 질문이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베드로도 믿고 이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주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도 많고 요즘도 뭐 신전지 뭐 안산홍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꾸 미혹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가면 구원 못 받고 막 목사는 가면은 막 세뇌시키고 돈만 좋아하고 목사는 없고 막 이렇게 욕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귀가 솔깃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솔깃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데 솔깃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고 솔깃하고 은혜 받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단의 말을 듣고 헐벗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양산에서도 성경 공부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이 했고요.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을 때에 영호동이라는 지역에서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예수님을 구주 영표하고 그냥 뭐 무당들도 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영호동에 가서 성경 공부를 수년 동안 했어요. 어떤 집에서. 근데 소문에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대. 꼭 가까이 몇 사람이. 근데 소문만 있지 정확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물어봐. 신천지냐고. 아니라고. 신천지 아니라고. 요즘은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하는데 처음에는 신천지냐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발각되면 신천지인데 왜 아니라 했냐. 근데 전략이라 지혜, 그걸 보고 지혜라고 그러지. 아니 무슨 거짓말이 지혜예요. 그런데 아니라 했는데 나중에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서 몇 사람 가고 또 두실 있는 사람도 몇 사람 빠지고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겠어요? 예수님만 구주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수년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 어찌 이단에 빠지냐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건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분도 계셔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 딸이 서울의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는데 뭐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다가 졸업을 했는지 취직을 안 하고 부산에 어떤 교회에 와서 간사를 하나 봐요. 부산에 어떤 교회에 간사를 하는데 막 교회에 미쳤대. 밥만 먹으면 가고 돈 벌 생각 안 하고 간사를 한다고 그래. 하도 엄마 보고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따라갔대요. 근데 따라갔더니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더래. 그게 구원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 요즘 안 보이더라. 어떻게 되는지. 사업한도 바빴는지 열심히 다니고 그래. 야, 어떻게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 같더래.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마음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의 음성을 아나니. 목자가 부르면 양이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단이 야 진짜다 이게 진리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진 못한 너무너무 오묘한 지대 이래가지고 이단에 쑥 빠진다.
그 사람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미혹의 영에 의해 빠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안산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한테 그게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됩니다. 안산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죽어버렸어. 부인이 장길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놓고 해서 전도하는데 뭐라 하냐?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거 믿고 또 탁 넘어가요. 무슨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입니다. 저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천지. 방송인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엄청 늙었더만. 늙어서 하는 그 사람이 성령이래. 그래도 그거 믿고 따라하는 게 그게 이성으로 그게 판단이 됩니까? 미혹의 영에 딱 빠져버리면 그게 믿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되니까. 아멘.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절도요, 강도요. 당시 이 도둑놈들이 숨어 있다가 양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문으로는 못 들어오니까 튀어 넘어가가지고 양을 훔쳐가고 팔아먹고 죽이고. 그 말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으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악한 마귀는 이단을 만들고 다른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이래서 뭐 할 말, 복 준다고 말해요. 제사 많이 지내면 복 받는다. 그런데 망해.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고 말해. 그런데 망해. 군 많이 하면은 복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런 망해. 이렇게 도둑입니다. 도둑. 악한 자입니다. 어쨌든 믿는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요즘 우리 에스겔서를 읽는데 수요일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풍성히 누리고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지역의 우상에 빠졌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우상에 빠지고 가나안에 가서는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고 바벨론 치면 바벨론 우상에 빠지고 하여튼 우상만 있으면 빠져. 결국 패망하는 비참한 것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개인, 예수 믿는 공동체가 다 영육의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해서 영적 죽음이 왔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면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만 순종한다면 영원히 영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인간인데, 영적으로 죽은 후 나중에는 뭐예요? 또 육도 죽고 그 다음에 심판 아래에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이 먼저 살아. 그 순간 영은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게 돼요. 그런데 육신은 아직도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죄악된 육신, 썩어질 육신, 제한된 육신, 약한 육신, 이거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를 입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여러분, 안 죽고 이 떨어진 옷고 때 묻은 옷, 땀 냄새 나는 옷과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싶어요? 알았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게 먼저 살아나요. 주님 재림하시면 육도 온전하게 변화돼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꽃꽂이 예화를 가끔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꽃꽂이를 이렇게 꽃을 꺾어서 파는 꽃을 이렇게 꽃꽂이 해놓으면 우리가 말하기를 이거 생화라고 그래요. 생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꽃을 뭐라고 그래요? 조화라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근데 사실 이게 생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생화 맞아요? 안 맞아요? 생화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생화가 아닌 이유는 꺾였기 때문에 물을 얹어놓으면 그 물을 잠깐 동안 흡수해서 꽃이 예쁘게 활짝 웃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사실은 살아난 것 같으나 죽은 꽃입니다. 차츰차츰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하나하나 회복돼.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 풍성함과 기쁨 풍성함과 땅에 살 때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은혜를 받고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생각 안 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돈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고 인생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 머리로 이 삶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직장 다니면서 경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참 행복하다 하는 정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정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곡식을 많이 생산해서 남아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은 또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라도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은 없습니다. 어디에?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해결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게 합당하고 지혜롭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 머리로만 잠깐 끊임없이 문제가 자꾸 생겨요.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를 따라서 하면 당장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결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하면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영적으로 힘을 계속 얻고 성장하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믿음이 있어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왔다 갔다 나에게 바라보가면 꼴을 먹으리라. 꼴은 뭐요? 양에게는 양식이지 뭐야, 꼴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꼴을 안 먹은 양은 어떻게 해요? 삐쩍 마르지 뭐. 삐쩍 말라서 보기 흉하고, 하나님 볼 때에 우리를 알곡과 같이 꼴을 잘 먹은 통통하고 예쁘고 귀여운 양같이, 아이고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꼴을 잘 먹고 잘 크고 너무너무 이쁘다 이래. 그리고 어떤 양은 목자가 꼴을 주면 자꾸 안 먹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삐쩍 마르죠. 삐쩍 말려가지고 병고리가 돼가지고 약하고 짐승이어도 잘 뛰지도 못하고. 그럼 목자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꼴을 잘 안 먹으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풍성한 마음이 됨을 믿습니다. 영혼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결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삶에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려고, 자유를 뺏기 위해서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가 해요? 마귀가 부리는 도구들,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혼도 망가지고 마음도 고통을 주고 풍성함이 없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와 데이비드에서 누구를 얘기했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보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 뭐예요? 목자가 아니고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양이라 치고 제가 하면 안 되겠다. 양이라 치고 이 사람이 목자야. 나는 삭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삭을 받으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청년 봐. 저 꼴을 좀 줘. 그럼 꼴을 갖다 줘. 그거 좀 문도 닫고 밤에 잘 보관하도록 열심히 해. 왜 해요? 삭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삭을 받기 위해 하는데 갑자기 늑대가 동서남북에 와서 막 오면, 그럼 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요
에라 모르겠다. 난 도망가야 되겠다. 내 죽겠다고 도망가. 이게 사꾼이에요. 사꾼은 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일 하는데 선한 목자같이 하셔야 돼요. 사꾼같이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다가 손해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모르겠다 이라고. 저희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되면서 제가 목회자라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양,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셔. 세 번이나 물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은 저희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 예수님의 양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또 위임된 목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여러분에게 먹여야 돼. 먹이는데 막 기분 나쁘다고 독초 먹이고 이러면 양이 배탈이 나요. 상처를 주고 배탈나고 독초를 먹이고 아프게 하고 불신앙을 심어주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주인이 오면은 혼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꼴을 먹도록 좋은 꼴을 먹도록 삭을 위해서 일하면 삭꾼이 된다니까. 그래서 평생 하나님, 제가 삭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맡긴 성도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회하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세일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에 삭꾼같이 하면 안 돼.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삭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삭꾼이 잘 안 되겠다, 그죠? 뭐 교회에서 삭을 줘야지 안 주는데. 제가 요 근래에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이 교회 이 관리를 하는데 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5분 나가 있으면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 드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 몇 분이 그 돌 있잖아요. 그 도로 옆에 그 길과 인도 사이 그 구분되는 큰 대리석 같은 돌, 그걸 어디서 그래 많이 주워 왔는지, 그것도 아마 얻었을 거야. 이거 좀 우리 서자하고 막 그것도 돈 주고 물어보니까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공사하는 데 가서 얻어가지고 그 우리 화단들 잘 하는데 보니까 근데 화단에 흙 안 내려오도록 조성하고 그러니까 그들 올 때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저 도움도 안 느끼고 서 있어도 마음도 아프고 그래가 더울 때 조심하면서 해라고 다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하는데 마음속에 저분들이 삭을 받고 하면은 삭꾼이지만 삭을 안 받고 주의 교회의 그 아름다움과 주의 교회 잘 관리해서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 무더위 속에서 땀을 씻어가면서
아무리 봐도 사꾼 같지 않아? 사고를 줘야 사꾼이지. 그런 마음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이거 읽으면서 저분들은 사꾼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누가 그 땡볕에서 그걸 수고하고 하는 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걱정이라 그거 다 다칠까 싶어서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꾼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섬기고, 기쁨도 같이 하고 아픔도 같이 하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중에 아무도 우리 교회 덕불라고 온 사람은 없겠지만, 교회라는 건 내 이익 때문에 오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교회는 이익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교육자들과 직원들은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또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공동에 정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은 삭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이미 그건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꾼이지. 그래서 교회 일은 직업이라고 안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 보고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모든 교사와 장년대와 주일날 밥하고, 여전도 애들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수고도 하고, 남전도 애들 우리 교회 보면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 어려운 일들도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돼요.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옛날에 그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충령교라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그때 아주 훌륭한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김창인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름 들어보셨죠? 김창인 목사님이 한 부산에 왔는데 제가 가서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북한에 있던 사람이에요. 북한에. 일사후퇴 때 넘어와요. 그때 자기가 그 전도사였대. 북한에서. 북한에서 전도사인데 자기 기준을 말하더라고. 만약 그 교회의 성도가 한 명이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교육자는 그 성도와 함께 순교하더라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떠나고 건물만 있다면 또 그 공산당을 피해서 남아있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셀 목자,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다 갚고 하나도 없다, 교회에. 그럼 건물 짓기 위해서 있을 필요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 강원도 어떤 시골 교회에 수년 오래전에 대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그래서 여전도사 한 분이 그 교회에서 비가 오는데 교회 지킨다고 그 안에서 기도하다가 홍수가 죽었어요.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왜? 아니 왜 건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다고 그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안 무너지나? 그 무너질 만하면 피해 있다가 다시 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 지키다가 죽어버렸어. 사람들 볼 때는 그걸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볼지 몰라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기준이에요. 그 셀 목자도 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아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시는 바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양이 어디 아파서 하고 다 어디 아프다고 알아들어. 우리가 기도하고 설사 기도 안 하고 꽁꽁 앓고 있어도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사정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 아니니까 양이 우는지 웃는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양은 안 돼봤지만 양끼리는 좀 알아 안 듣겠나? 그렇죠? 개끼리는 또 개 소통이 있어요. 모든 짐승은 자기들끼리 소통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어떻게 아실까? 이게 해결될까? 이런 거에 어떻게 되겠노? 이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사정을 가만두시겠어요? 어떤 사정도 어떤 마음도 어떤 형편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 아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도 그 음성을 다 안다. 일일이 낱낱이 우리가 각자가 받은 마음과 가정 형편과 건강과 자녀와 생업과 문제가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다른 것도 모르고 또 알아도 해결할 수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달라도 아시고 다 달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걸 해결하고 꼴을 줄 사람을 꼴을 주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인도할 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킬 자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이 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나 아시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 음성과 내 사정을 아시고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 목숨을 부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기도에 들어주려 응답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위로가 있으며 예수 안에 치료가 있으며 예수 안에 응답이 있으며 예수 안에 권세가 있으며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 안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시간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